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해방신학이라는 과목을 한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때 강의를 한 교수님이 한신대 교수님이신데 아주 유명한 분이셨죠. 그분이 책 한 권을, 이 해방신학자의 그 책 한 권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시고 그 책의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해방신학의 그 책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기독교는 그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며 그 속에서 복음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역사적인 흐름으로 쭉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던 책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 책 내용을 보면서 구구절절이 공감이 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득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책 저자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책 저자를 말하면서 이분이 지금 이처럼 좋은 책을 써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이분의 삶이 지금 이 해방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이 펼치고 있는 이 이론하고 사는 삶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삶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교수님이 약간 당황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론하고
삶하고가 다르면 이론 따로, 삶 따로가 되죠. 아무리 좋은 이론을 전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론으로만 끝나고 내가 책을 쓰고 내가 가르치면서도 그것이 내 삶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거는 뜬구름을 잡는 듯한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때 교수님에게 질문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저에게 되돌려서 질문해 봅니다.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 저에게 저 스스로가 질문합니다. 네가 가르치고 있는 것만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만큼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스스로가 당황하게 됩니다. 아,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도 그래도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본이 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처럼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기가 너무 힘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중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힘을 주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면서 삶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것과 타협을 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추구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사랑했고 권력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은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서 가르치는 것과는 정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호통을 치셨죠.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외식하는 신앙인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비 한 방울 없는 구름과 같다. 물 한 방울 없이 바짝 마른 개울과 같다.
연극 배우가 왕복을 입고 연극 무대에서 왕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호기롭게 활동을 하다가 연극이 끝난 다음에 왕복을 벗고 자기의 그 누추한 옷을 입고 가난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것이 위선된 신앙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면서 사랑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품고 세우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어느 순간 무너지고 엎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사랑하며 사는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꽃이 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 되어 삶의 자리가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